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야누스의 얼굴을 보신 적이 계신지요? 야누스의 얼굴, 좀 희한하게 생긴 얼굴이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야누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의 모양인데 그 얼굴의 모양이 두 가지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굴은 하나인데 앞에서 이렇게 보면 웃는 미소 짓는 얼굴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보게 되면 그 미소 짓는 얼굴이 슬프게 눈물을 흘린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야누스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그러한 신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이것은 다른 걸로 출발의 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1월달이 뭐죠? 제뉴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야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1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해서 그 1월을 제뉴얼이라고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월 첫 주를 맞이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잘 출발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급하게 옷을 입다 보니까 위에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낄 때까지는 몰랐는데 끝에 와서 보니까 단추 하나가 남아요. 단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꼈구나. 다 풀르고 다시 단추를 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끝에까지 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은 새해 출발을 어떻게 잘 출발할 것인가, 그래서 새해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승리가 있어지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새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를 바르게 잘 출발하려면 목표가 설정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져야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이제 달리기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선에 섰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달려야 될지 꼬린 지점이 어디인 줄 알아야 바르게 출발하지요. 꼬린 지점을 모르면 향방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멕시코 공항 가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이륙을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이륙을 하는데 그 비행기들이 출발하기 전에 어디로 갈 비행기인지가 정해져야 항로가 결정됩니다. LA로 출발할 비행기인지, 뉴욕으로 갈 비행기인지, 브라질로 갈 비행기인지, 아르헨티나로 갈 비행기인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항로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항로,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을 바로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출발을 해야 출발이 똑바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출발을 하면서 새해 2015년도 표를 정해놓고 출발을 하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저희 교회 표는 예수님 증거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를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표를 정했던 것은 참으로 행복한 선김의 공동체,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참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상처가 치료되면서 행복해지는, 행복해지면 섬기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행복한 공동체를 표를 세워서 1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앞에 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텐데,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졌다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줄로 압니다. 순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2014년도를 돌아보면서 2015년도에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설계도,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2015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2015, 14년도 지났고 새해가 됐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설계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향방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캐세라 세라 되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나름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목표나 가정적이나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설계도를 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설계도, 개인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도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목표를 설정하면 좋겠다. 그런데 뭐 성도들마다 다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 또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올 한 해 2015년도 한 해는 신앙적으로 좀 성장하고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목표를 좀 설정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2015년도에는 이 정도까지는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치를 나름대로 한번 설정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생명의 특징은 성장과 자라남입니다. 이제 교회 우리 건물을 들어오시다 보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건물에 저 위에 보면 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인데 풀들이 자랍니다.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생명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풀이나 나무라도 다 땅에다,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그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콘크리트 벽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죽지도 않고 잘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은 그 화초가, 그 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특징은 자라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태어난 생명 있는 갓난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이유식을 하고 또 이제 움직이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나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 태에서 나왔어요. 갓난 베이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몸무게도 안 늘어요. 키도 자라질 않아요. 말도 하지를 않아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두 가지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아이가 병이 들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키도 크지도 않고요, 몸무게도 늘지도 않고요,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부모하고 아이 컨택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이제 질병이 들든지 뭔가 그 생명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생명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는 그 생명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죽어있는 아기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상태, 안 자랍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며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으며 또 신앙 고백을 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밭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자라남입니다, 성장함입니다, 성숙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자라나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이 성장함도 없고 자라나지도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 신앙에 병이 들면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교회를 출석하고는 있지만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심령밭에 아직 접붙임이 안 된 성도 같으면 전혀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한 자녀되었던 확신이 있고 그러한 생명이 있다면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그분의 특징은 자라남입니다,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갑자기 어른이 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다가 유치원생이 되었다가 청소년이 되었다가 장년이 되어지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 자라남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은 여전히 나의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습관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의 삶의 모습이 점점 변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이 분명히 떨어진 심령밭입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되어지면 아직까지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도 있고요, 내 계획도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긴 원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해서 죄송하네요. 그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에게서 신앙의 미성숙을 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진리의 깨달음이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좌충우돌하며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아직 유치부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어요. 신앙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10년, 20년, 30년 신앙 연조가 들어갔는데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인에게서 신앙의 미성숙함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그만큼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장성한 모습의 분량이 나타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한 청년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청년인데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유치원생 같아요. 유치원생. 그러면 저는 청년인데 어떻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저렇게 공동체에서 저런 모습으로 유치원생처럼 저렇게 미숙하게 행동을 할까? 그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서글퍼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바라보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에는 어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빠지고 그런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지면서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면, 주님과의 그런 사귐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그 모습이 점점 그 삶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혈기방장해서 막 공격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변하는 거예요. 공격적이던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랬어서 내성질도 한번 했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알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내성질도 다 죽었네. 그러면서 뒤합니다. 그러니까 피하지요. 부딪히질 않죠. 양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미소가 그 얼굴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들의 손과 발의 움직임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그 신앙의 연조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로소 붙여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점점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나타나야 될 모습은 저 사람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예수님 같아, 이런 모습을 듣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생명이 바르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목표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실 때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성숙해야 되어지고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목표치를 설정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의 모습 담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14년도 2015년도 새해를 맞이했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력만 지금 바꿔 낀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새해가 됐으니까 나도 새로워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시작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자기에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주소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2014년도에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허물도 많았고요. 주의 말씀 순종한다고, 주의 말씀 청종한다고 그랬지만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모습, 불순종했던 모습을 정직하게 내 자신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모를 수 있어요. 내 아내도 모를 수 있고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압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성도들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모습처럼 서 있었지만 여전히 형편없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는 교회 밖에만 떠나버리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었는데, 그러면 사람이요 위축이 되어져 버려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라는데 자신감 넘치는 성도가 아니라 많이 위축되어지는, 막 슈링크되고 막 쫄아드는 그러한 성도처럼 느껴져서 참으로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비관론자에 빠지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한 다음에 성도들이 시선을 향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풍랑을 보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바다 풍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아우성을 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믿음이 적었구나.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시더니 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내미시더니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꺼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확실하고 FM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의 삶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요? 주님 앞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베드로가 그 결단이 어디 갔는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과 슬픔 몰려왔던 거죠. 그런가 해서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일 수밖에 없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실패하고 처참해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는데요. 3번이나 물으니까 더 이상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실패하였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네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네가 초라해졌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시며 나와서 예수님 베드로를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지요. 예수님을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그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겠는데 예수님이 보이셔야죠.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따라갑니까? 그것은 제가 늘 강조했던 2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밥 안 먹고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옆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하루에 1장이라도 좋습니다. 주일날 석 장, 평일날 석 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성경 한 번에 읽는데 그렇게 못하시겠거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펼쳐보는 겁니다. 펼쳐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하루 종일 밥 먹어서도 생각해보고 화장실 가서도 생각해보고 걸어가면서도 생각해보고 자꾸 머리에 그 말씀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방 기도를 자꾸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장소에서 나 혼자 있는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맞닥뜨리는 대면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주님과 속삭임이 없다면 내 신앙 성장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나가시고 골방 앞에 엎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 새해 출발을 하면서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출발하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워서 초조해서 근심 걱정 불안에 떠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두려워 근심 걱정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여호수아 앞에 과업으로 주어졌습니다.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앞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사라진 지 벌써 됐습니다. 예수님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모세 지도자가 이끌 때에도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돌로 칠 텐데요. 또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갈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라고 정복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어떻게 정복을 하겠습니까? 200만 훈련은 이 백성들은 훈련받은 군사도 아닌데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래요. 여러분, 2014년도에 실패했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무너졌던 나의 모습 때문에 초라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는데 내가 이 성도 맞냐고 도대체 탄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들, 나를 신음하게 하는 모든 근심걱정 염려들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니 죄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졌던 연약하고 부족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2014년도에도 넘어졌는데 2015년에 또 넘어지겠지. 아닙니다. 2014년도에 넘어졌지만 2015년도에는 안 넘어질 거야.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함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새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을 회복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이 됩니다. 사실 201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있죠. 2014년도 멕시코 경제가 힘들었는데 2015년도에는 좀 풀릴라나, 안 풀리면 내 사업은 어떡하나,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들은 어떡하나,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페이먼트 낼 거 많은데 어떡하나, 내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키울 건가, 자녀들은 말을 잘 들을 건가, 나의 건강의 문제는 괜찮을 건가. 미지의 세계의 일이니까 이런저런 복잡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불안해집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초라한 내 모습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자신감을 회복하면 그 문제거리들이 작아집니다. 자신감을 회복 못하면 문제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커져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작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새 출발을 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새 출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표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 목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장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골방에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